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환경이 어려운 자들이 고난을 더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주여 아버지 말씀 주여 징후들이 주여 보이는 이 세대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선풍기를 뒤에 켜놓고 그리고 방송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은 2장 관찰입니다. 2장 관찰인데요. 제목을 복음을 부탁하라는 말로 앞에서는 1장은 뭐였어요? 복음을 지키라였습니다. 내가 부탁한 복음을 지켜라. 근데 복음을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군사로 또 고난을 받으며 이게 1절에서 2절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3절에서 10절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며 또 복음을 부탁하라. 11절 18절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를 부탁하라. 복음을 부탁하라 그런 말이었고요. 19절에서 22절은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부탁하라. 이런 단락부분 제목이고요. 23절에서 26절은 온유함으로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부탁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9절 단락마다 제목을 삼는데요. 이 단락 제목을 삼을 때나 그 제목을 잡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같은 제목이 나와도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도 아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목 삼을 때나 단락 부분 제목을 삼을 때는 언제든지 은혜 쪽, 사랑 쪽을 하나님의 사랑 쪽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제목을 삼으면 되는데 제목 삼을 때는 언제든지 중심 단어 2개 정도는 꼭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2개가 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부탁해라 해놓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라. 군사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부탁해라 하고
제목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맥락이 같아지죠. 한 맥락이 되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과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모르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보기 쉽게 이 장은 하나님은 뜻을 쫓아야 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를 모집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9절 말씀의 주인, 10절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본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1,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의 저기가 아닙니다. 이 구분, 단락 구분의 밑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단락 구분에 있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권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걸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의 주인, 10절 선택하신 분, 그 다음에 15절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받으시는 분, 19절 견고한 터를 가지신 분, 19절 자기 백성을 아시는 주님, 또 19절 불의에서 떠난 자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5절 회개함을 주셨는데 화개함을 주사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이걸 좀 여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25절 사람이 그 뜻을 쫓아야 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제목을 삼을 때 저는 하나님은 뜻을 쫓아야 되는 분이라고 제목을 삼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따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싹 다 해본 겁니다. 주제별 목록을. 그래서 첫 챕터에다 딱 넣어놓은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를 모집하시는 분인데요. 자, 1절 그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3절 바울이 그의 군사입니다. 4절 군사를 모집하시는 분이고, 7절 디모데에게 바울의 말 생각할 때 총명 주실 분. 자, 8절 다이스 씨, 8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분. 자, 10절 복음의 근원, 11절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신 분. 자, 12절 우리가 주 부인하면 주도 우리 부인하시는 분이다. 자, 13절 일향, 항상, 일향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부신 주,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안 했네. 이걸 안 하고 혼자서. 일향 믿부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는 군사를 모집하는 분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저기가 복음을 부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근원이나 일향 미부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것들 써도 되지만, 오늘 장제목 또 단락제목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름으로 결론을 지을까 하는 데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1절 디모데의 아버지, 2절 자신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자신들을 자신에게 들은 바를 잘 전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3절 CJ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는 자, 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7절 자신의 말을 생각하라 하는 자, 9절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은 자,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자, 10절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참는 자, 저희로 구원 얻게 하려고. 근데 오늘은 제목을 뭐 얼마든지 군사로 고난받는 자 막 이래도 되고 디모데의 아버지 그래도 되는데 오늘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 부탁하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장제목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2장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알아본 것을 가지고 또 뭘 하느냐. 자, 이제 또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건면은 무엇이고,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이며, 또 권면은 또 무엇이고, 권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 또 권면은 또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를 쭉 적어봤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본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권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절,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죠. 예.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또 2절, 바울이 복음을 부탁을 인정하는 일꾼 디모데입니다. 예, 지금 디모데 한 것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는 복음 전파가 넘치는 하나님의 보고라는 것이지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여기서 강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강하다 엔디나오모 인데,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힘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뜻이겠죠. 또 강하다는 말을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강하다, 힘을 얻다, 강화되다, 힘이 증가하다, 이런 거죠. 저는 힘을 부여하다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힘이 증가하다, 이 말도 마음에 닿고요. 마땅히 디모데는 그가 바울에게서 받은 바를 전해야 하는데, 그의 강함은 또 사도의 회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같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경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디모데는 그가 직면한 박해로 인해서 용기를 잃고 있으나 마귀로부터 반대받을 것을 기대했어야 했던 것이죠. 예.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운동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뭐 마라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옆에서 마라톤 하면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죠. 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마라톤장이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침부터요, 막 집안 온도가 29도가 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덥습니다. 목도 마르고요. 부탁한다. 파라타데미 앞에 놓다, 위탁하다, 증명하다, 예금하다 이런 뜻인데요. 위탁하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보물이라는 뜻으로 복음 진리 보화를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일꾼이다. 바울에게 나에게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강해라 부탁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또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 2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사람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일꾼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 또 있습니다. 3절.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군사다. 너희는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세상이 정말 두렵게도 말세지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들 너무 불안하지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요. 그죠? 자,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디모데가 지도자지만 지금은 지도자도 성도도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라서 열심히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많습니다. 자, 4절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일을 그거에 생활에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5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5절 경기하는 자 복음대로 경기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팀입니다. 하나님의 팀. 우리는 하나님의 팀.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의 팀에 들은 거죠. 6절 농부, 머슴, 곡식, 복음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니까. 자, 우리는 머슴이니까 뭐예요? 곡식 먹을 거,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먹는 것은 말씀이죠. 군사, 스트라우마이,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 군사적 원정을 행하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떠났다는 그 말은 직역하면 군사로 전쟁에 데리고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군대의 군사입니다. 우리 구원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대된 자들이죠. 예, 우리는 군인입니다. 어떤 군인? 복음을 전하는 군인. 자, 이번에는 권면이 7절에 나옵니다. 권면. 내가 한 말을 주가 주시는 총명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총명.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깨닫게 해준 것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권면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리고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너로부터 퍼져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죠. 예. 10절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택하신 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도 삼은 바울을 사도 삼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누구요? 디모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지금 바울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러는 걸 보면요. 부끄러워요. 계속. 부끄럽습니다. 그러려고 이 경험을 체험을 했나 봐요. 금요일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 부인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 부인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장지인 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막 돌아가셨다고 소리를 이제 듣고 부의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위로도 할 겸 찾아갔는데 많이 흥분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기도를 하고 잘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다 왔는데요. 앉아있기만 하려니까 보니까 발바닥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냥 보니까 너무 그냥 막 기저귀를 차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냄새도 나고 보면 곳곳에 막 치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치우고 다니니까 여기 치우는 사람을 불러오더라고요. 동네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치우는 사람 불러와서 이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앉아서 그
그것이 불편한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 진흙장 속에 앉아서도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못됐다 하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그 다음 날까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선교사도 안 보내, 선교사로도 안 시키고 그 목회도 안 시키고 이렇게 고고하게 앉아서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괴롭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냄새나는 그런 곳에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못된 성격이나 인품이나 인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정말 못됐어요, 제가. 냄새나는 것도 못 견디고 더러운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울고 다녔습니다. 야, 한심한 인생.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네가 정말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 그 처참한 환경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안했고요. 예. 제 인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못된 죄송자를 용서하소서. 예. 그게 제가 기도하고 다닌 거예요. 며칠을. 근데 여기 이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래서 체험을 시켰구나.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부끄럽습니다. 12절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늙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저는 그럴 제목이 못 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주시지 않고 기도원도 주시지 않았던 거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인품으로, 저 같은 인격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많이 여러분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고난을 더 받고 계시는데 복음 때문에, 그죠? 네, 부끄럽습니다. 14절 겉면 또 보는 겁니다. 14절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성도들의 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말리라. 예.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툼을 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유 14절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이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권면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자꾸 부끄럽다고 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네요. 예, 힘내보겠습니다. 저도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힘을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권면 또 보겠습니다. 15절 권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잡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 말고 또 잡생각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만 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 16절 18절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며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으로 독한 창질이 썩어져감과 같기 때문에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독한 창질이 썩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부합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바로 그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권면 21절 권면 거룩하여 주인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여 주인을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거룩 정말 어렵습니다. 예, 거룩 정말 어려워요. 예, 나만 고고하게 거룩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인품에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거룩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를. 19절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어 주는 백성을 아시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떻게 섰어요? 복음으로 섰지요. 인침이 있어서 주는 백성을 아시며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이 백성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을 힘쓰라는 얘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불의를 떠날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은 나무 질그릇도 있어서 귀도 천이도 쓰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므로. 깨끗하다 이것은 우리가 씻어서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 같은 심령 엊그저께 저 같은 심령이면 더러운 그릇입니다. 예,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이 있는 사람에는 그 인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예,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죄악이 들끓었죠. 예,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미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것만 거룩했습니다. 저는 것만. 주여 아버지, 어제 아마 이 장례가 다 끝났을 건데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왜? 너무나 그는 모르지만 예, 너무나 미안해서요.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면은 청년들은 들끓잖아요, 마음이. 예, 들끓어서 의로운 것에서도 들끓습니다. 의로운 쪽에서도 들끓어요. 그리고 또 나를 남에 비교해서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청년의 정욕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로 그 마음이 젊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마음의 젊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젊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그 입술로 죄를 범해버리는 예, 그런 것들. 정말 남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사람 하나님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 하나님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손가락질해서 나도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도 죄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것들을 아마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청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안에서 씻음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는데 저는 의와 믿음과 화평은 쫓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 자,
23절 이에서 다툼이 나므로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드러나죠. 24절 주의 종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를 못했습니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므로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는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는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은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치지도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하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죄입니다. 예. 자, 25절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 알게 하실 것이므로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시키잖아요.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대요.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므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자, 41분이나 됐네요. 다 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다음 목요일 날은 마지막 복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또 보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에 주여 아버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한 바울의 주여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난창 친창에 쥐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복음은 전했는데 제 심령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사 우리로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들의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 더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세요.